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세상의 존귀하신 님, 거룩하신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으신 님, 부처님께 예경하나이다. 날씨가 오랜만에 가을이 제대로 가을이 된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마지막 부분을 봤는데요. 물 없는 목욕으로 마음의 때를 씻어낸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교재 61페이지에 20절을 해서 20번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았을 때 이와 같이 안다, 이와 같이 본다. 그래서 아는 것하고 보는 것,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알기만 하고 보지 못했다든지 보지 못한다든지 보기는 하는데 알지는 못한다든지 하는 이렇게 이걸 또 바꾼다고 하면 다른 의미로도 아는 것하고 실천하고 행하는 것하고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도 또 말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우리 부처님 가르침을 법을 알고 법을 아는 것하고 법을 실행하는 것하고 그 암과 범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그 지와 행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그래야만 그것으로 우리가 바라는 그 궁극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았을 때 그 19번째 절까지 계속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알고 또 그렇게 보았을 때 본다는 말은 실행하는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알기만 하고 그 마음의 더러움이 16가지의 마음의 더러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사성제에서도 19번째 절에 이것이 있고 저열한 것이 있고 탁월한 것이 있다. 그것에서 벗어남이 있다. 이렇게 네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사성제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괴로움이다. 이것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고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고 그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원인에서 그 괴로움의 소멸에 도달하는 길 방법이 있는 것을 알고서 그 길을 실제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것을 그냥 알기만 하고 또 이 말씀들을
뭐 귀중한 보물로 새겨서 집에 모셔놓고 있다가 한다고 해서 그 가르침의 이익과 공덕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일단 먼저 알아야 되고, 그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알기 위해서는 배워야 되죠.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배웁니까? 세 가지로 배운다 했습니다. 들어야 된다고 하죠. 들을 문, 문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들어야 되고, 또 생각해야 되고, 또 그것을 실천한다라고 이렇게 됐고, 또 배우는 것을 구체적인 내용은 계율을 배우고 선정을 배우고, 선정은 마음을 닦는 것을 말합니다. 선정을 배우고, 그리고 지혜를 배운다라고, 그래서 삼학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 개정의 삼학을 말씀하시는 이유도 그 알기 위해서, 이와 같이 아는 것의 구체적인 방법이, 그 구체적인 내용이 그렇게 삼학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본다,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마음에 더러움이 있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것을 버리고 떠나야 된다, 버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버리는 것, 그것이 알았으면 그것을 버리는 것, 그것을 여기서 보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아는 것하고 보는 것, 두 가지가 동시에 갖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견이 갖추어졌을 때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의 번뇌, 존재의 번뇌, 무명의 번뇌, 이런 번뇌에서 해탈을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해탈을 하면은 그에게 나는 해탈했다는 알미 생겨나는데, 이거 해탈했다고 하는 나는 이제 해탈되었구나, 해탈을 얻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누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안다는 것이면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해탈지견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불 할 때 계향, 정향, 해향, 해탈향, 그리고 해탈지견향 이렇게 하죠. 그 오분법신향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해탈을 얻게 되면은 해탈을 얻었다는 그 보증을 또 누가 가르쳐 주는가, 이런 것이 아니고 본인이 스스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착각하는 것하고 다르죠. 본인이 착각하는 것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암과 봄이 온전히 갖춰지게 되면, 그래서 이제 나에게 욕망의 번뇌에서 마음이 해탈했다, 존재의 번뇌에서, 무명의 번뇌에서 마음이 해탈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본인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주거나 가르쳐주거나 뭐 일러주거나 하는 이런 거를 떠나서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죠. 본인이 알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아는가? 이제 나는 해탈을 얻었기 때문에 태어나면 부서졌다, 청정한 삶은 범행, 청정한 삶은 이루어졌다, 해야 할 일은 다 마쳤다, 이제 더 이상 나는 윤회하는 일이 없다, 윤회하지 않는다, 불수후유, 난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죽지 않으니까 불사를 성취했기 때문에 태어나지 않는 거죠. 이러한 수행성을 내면의 목욕으로 청정해진 수행성이라 부른다. 우리는 목욕이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물로서 그 더러움을 씻는 그런 목욕도 있고, 또 정신적인 목욕, 내면의 목욕으로 그 마음의 더러움을 씻어내고 청정해진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이쪽을 그 내면의 목욕으로 청정해지도록, 그래서 내면의 목욕으로 그 마음의 더러움을 씻어내고 청정한 자기 자신을 완성하는, 회복하는
그런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흔히 기도를 하게 되면 재물을 얻게 된다. 재물을 원하면 재물을 얻는다. 라고 하는 이런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따라보살 이기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죠. 자녀를 원하면 자녀를 얻고 재물을 원하면 재물을 얻게 되고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재물은 어떤 재물이겠습니까? 재물을 얻으면 재물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시게 되면 거기서 얻게 되는 재물은 어떤 재물이겠습니까? 실제로 옴달에 뚜달에 뚜레서 와하 이렇게 하게 되면 은행 잔고가 자꾸 늘어납니까? 늘어나겠습니까? 어떤 분이 큰 스님 친견하려고 3,000배 절을 하고 친견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전혀 수행하는 사람답지 않게 보여서 왜 3,000배 절을 했나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큰 스님에게 화두를 받으려고 3,000배 절을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행하는 사람이 화두를 받는 거는 명상 주제를 받는 거는 당연히 그 주제를 바꿔서 해야 되거든요. 수행은 자기 혼자 그냥 자기 생각나는 대로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스승에게 명상 주제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니까야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출가하게 되면 항상 부처님에게 먼저 명상 주제를 받습니다. 명상 주제를 받고서 자기가 공부하는 곳에 가서 집중해서 수행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전통이 그 선에서도 스승에게 반드시 화두를 받아서 공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두를 본인이 책 보고 나 이 화두 괜찮은데 이거 한번 해볼까나? 이렇게 해서 수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이분이 전혀 수행하는 사람 같지 않은데 그 화두를 받으려고 3,000배 절을 했다니까 대견해서 화두 받아서 뭐 하려고 이렇게 하니까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필요하지만 하는 사람이 아닌데 화두 받아서 그 화두를 뭐 하려고 그러냐. 큰 스님께 화두 받으면은 장사가 잘 된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그 시장에 장사하는 사람이었는데 장사가 하도 안 되어서 그래서 큰 스님에게 화두를 받으면은 장사가 잘 된다고 하는 그런 유언비어를 들었던가. 그래서 오죽 답답했으면 그렇게 화두를 받아서라도 장사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 어려운 3,000배 절을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깎였습니까? 그래서 그때 스님이 화두를 주셨는지 야단치고 내보냈는지 그 뒤 얘기를 이제 못 들었습니다. 그까지만 얘기 들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에게 기도하게 되면은 몸이 건강해진다. 그 관세음보살님 그 몽수경에 보면 몽수경이라는 그게 고안경, 몽수경 그 몽수경에 보게 되면 꿈에 받았다 해서 몽수경이라고 하죠. 거기 보면 사자변성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자변성활. 이 몽수경을 고안경을 읽고 외우면은 죽은 자도 벌떡 살아난다 하는 그런 표현이죠. 사자변성활. 죽은 자도 변성활. 다시 변해서 살아난다. 이렇게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에게 삼보에 귀하고 부처님에게 귀하고 다란이를 외우고 연부를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사자 변성화를 하게 되고
재물을 원하면 재물을 얻게 되고, 또 병이 낫기를 원하면 병을 고쳐주시고, 약사열애로 병을 고쳐주시고, 자식을 원하면 자식을 얻게 해주고, 이렇게 그 소재와 길상을 이루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 부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수행하거나 기도하는 분들도 있죠. 그리고 또 우리는 긴가민가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변에 내가 기도하니까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재물을 얻게 되고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더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 들으면 부럽기도 하고, 나도 그럴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면서 또 없던 신심 일으켜서 다시 또 정진해 보기도 하고 그러죠. 그럼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그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거기서 그 부처님이 말씀을 잘못하신 것이 아니고, 부처님이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니고, 다라보사를 부르면은 재물을 원하면 재물을 얻고, 또 자식을 원하면 자식을 얻고, 원하는 모든 소원을 이룬다 할 때 그 재물이 어떤 재물인가? 나는 실제로 그 검은 보화를 생각하면서 그런 재물을 원하면서 연보를 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부처님은 그런 것을 가져다 주는 물주가 아니시죠. 부처님은 약사 이름 명호왈 약사 열애시긴 하지만, 부처님이 그 병원장도 아니시고 의사의 왕도 아니시고, 부처님이 병을 낫게 해주시는 그런 건 사실은 아니죠.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병을 치료하고 낫는 것인데, 건강을 회복하는 건데, 그걸 연부를 하고 부처님에게 절을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뭐 병이 낫게 되고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눈을 뜨게 되고 뭐 이렇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부처님만 계시면 되지, 이제 병원은 없어도 되죠. 의사도 없어도 되고. 그래서 좀 다르게 들리실지 몰라도,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면은 왜 연불을 하고 다란히 외우고 기도하고 정진합니까? 수행을 왜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더러움에도 두 가지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더러움에도 이렇게 물질적인, 실제 우리 신체 몸에 오물이 묻어서 더러워진 그 더러운 것도 있고, 근데 그게 더러운 건지 깨끗한 건지 사실은 그 더러운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니죠. 우리가 생각상, 관념상 이런 거는 더러운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건데, 그 산디데 바보살이 이 보살의 논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 잠자리가 불편하다고, 더울 때 여름 밤에 잠자리 불편하다고 베개가 맞지 않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불평하면서, 근데 오물 덩어리라고 볼 수 있는 왜 여인은 그 귀찮다고 생각하지 안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더러운 거다 깨끗한 거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 관념상으로 내 마음에 들면은 깨끗한 거고 내 마음에 안 들면은 부정한 거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더러운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깨끗한 것이 깨끗한 것이 아닌데, 우리는 전도된 생각으로 그런 분별을 하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 아무튼 그런 물질적인 오물이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은, 그것은 물로서 씻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도 더러운 것이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정신적인, 마음속에 있는 더러움은, 그런 더러움, 그런 오염을 어떻게 없앨 건가? 그거는 물로서
그런데 그 인도 바라문교나 다른 종교에서는 그런 마음의 더러움들을 여기 욕심이라든가 나쁜 마음을 갖는 거, 악의라든가 화냄, 분노라든가 원한, 저주, 격분, 질투, 인색, 거짓, 기만, 고집, 선입견, 자만, 오만, 교만, 방일, 이 중에 하나만 있어도 마음의 더러움이라고 하는데 지금 읽어보니까 16가지 전부 다 우리는 그 속에 다 보석처럼 가지고 있죠.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다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자만, 오만, 교만, 방일 이런 것을 물로 씻어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라문들의 생각이죠. 그래서 그분들은 3년에 한 번씩 강에 가서 목욕을 하는 이런 일을 귀찮다 하지 않고 그렇게 강에 목욕을 하게 되면 정화되고 또 천상에 태어난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부처님은 그런 정신적인 오염은 그런 물로서 씻어지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씻어야 되는가? 그걸 알았으면 버려야 되고, 그리고 그 청정해진 그 마음으로 삼보에 귀의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마음에서 우리는 삼보에 귀의하고 또 네 가지 한량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법에 대해서 법을 알고, 그리고 사성대에서 고를 알고 고의 원인을 끊고 열반을 성취하고 열반에 이르는 길을 실천하는 그런 사성대를 실천하고 수행함으로써 비로소 우리는 욕망이나 존재나 무명에 의해서 생겨나는 본뇌 이런 것에서 마음이 해탈을 얻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그 내면의 목욕을 통해서 청정해진 삶을 살아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재물을 원하는가? 금은 보화, 그거는 본인이 노력하는 데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래 하겠지요. 근데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거다. 그거 싫어하는 사람 사실은 아무도 없을 것이지만 그건 어떻게 얻어지는가? 어떻게 얻어진 재물이 청정하고 깨끗한 재물인가? 그래서 우리는 청정하고 깨끗한 재물, 그런 재물을 원한다면 그런 재물을 원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얻어지는가? 누구에게 빌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전에서는 내 팔의 완력으로, 내 팔뚝의 힘으로, 내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올바른 노력을 기울여서 얻어진 그런 재물들. 그거는 청정한 재물이라 했습니다. 그런 청정한 재물을 산보에게 보시 공양하게 되면 그 무량한 공덕을 얻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부처님에게 산보에 공양 올리면은 많은 공덕을 얻게 된다. 배로 주고 말로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작게 공양 올리고 많은 이익을 얻게 된다고. 그게 보시 공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부처님에게 뭔가를 공양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그래서 부처님에게 공양 올리기 위해서 사기를 치고 도둑질을 하고 이렇게 해서 얻어진 그 재물을 부처님에게 공양 올리게 되면 부처님에게 공양 올리면은 되로 공양 올리면은 말로 이익을 얻는다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누구나 그렇게 어떻게든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려는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그 공덕이 없는 것이 아니겠지만 그거는 청장 공양이 아니기도 하고요. 그래서 청장 공양은 청정한 재물을 공양 올렸을 때 그런 커다란 이익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청정한 재물이 바로 자기 팔의 완력으로, 팔뚝의 힘으로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노력하여서 얻어진 재물, 그것은 정직하고 깨끗한 재물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재물을 어떻게 얻는가? 본인의 노력으로 바르게 다른 생명을 죽이거나 해치거나 도둑질하거나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바르게 땀 흘리면서 노력해서 얻어진 그런 재물, 그런 재물을 어떻게 모아야 된다 했습니까? 육방예경에, 선생경에 보면, 신갈라를 가르치다 그 경에 보면 개미가, 그 작은 개미가 흙덩이를 물어내어서 제방을 쌓는 것처럼, 또 벌들이 수많은 꽃을 방문하면서 그 꿀을 따모으는 것처럼, 그렇게 노력해서, 그렇게 부지런히 노력해서 재물을 모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도 나에게 빌면 내가 재물을 얻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은 어디에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몸이 아프거나 또 뭔가 그런 그 물질적인 이익을 원하는, 또는 뭐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걸 위해서 부처님에게 빌거나 기도해서는 안 되겠네, 이 생각이 또 듭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는 것은 부처님이 그런 병을 낫게 해주거나 또 재물을 얻게 해주거나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부처님에게 귀하고 공양하고 귀하면서 그 공양하고 귀하는 그것을 계기로 그런 일을 이룰 수 있는 원인을 우리가 짓게 되는 것입니다. 모르게, 자기가 알게 모르게 부처님께 귀하는 큰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원인을, 이전에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원인을 짓지 못했지만 부처님께 귀한 그런 불자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해서 내가 바라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연을 지어가는, 그렇게 인연을 지은 그 공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부처님이 간을 봐가면서 잘하나 못하나 봐가면서 좀 신심 있게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 같으면 좀 소원을 들어주시고, 안 그러면은 줬다가 뺏어가 버리시고, 부처님은 그렇게 우리 수준으로 낮추어서 그렇게 거래하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무튼 이래서 여기 저는 이 경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면의 목욕이다, 물 없는 내면의 목욕으로 청정해진 사람, 이게 불자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는 해야 할 것이고요. 그래서 21절에 그때 바람은 순다리가 바라도하자가 세존께서 멀지 않은 곳에 서 있었는데 부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세존이신 꽃다마께서는 바울과 강으로 목욕하러 가십니다. 부처님이 강에 목욕하러 가시면 왜 가십니까? 부처님이 강에 목욕하러 가실 수 있죠. 설마 부처님은 공양도 안 하시고, 부처님은 잠도 안 주무시고, 부처님은 화장실도 안 가시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건 우리는 부처님을 너무 신비화하고 초월적으로 생각해서, 부처님은 그렇게 아무튼 우리가 다른 존재로서 우리보다 더 높은 곳에 계셔서 부처님은 절대로
먹지도 않으시고 잠도 안 주무시고 뭐 이렇게 해우소도 안 가시고 이렇게 하시는 걸로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실제는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이시세존 식시 자기 지발 입사위 대성글식 어기성중 차제거리 환지원적 그런 얘기 왜 나왔습니까? 그게 부처님 일상생활 모습 아닌가요? 부처님도 식시가 되면은 공양을 드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스님이 이런 얘기가 되나? 어떤 스님이 책을 썼는데 내용은 안 읽어봤는데 그 책 제목 보니까 저거는 맨날 뭐 먹고 이렇게 그런 거 그런 이름 쓰는 거 있대요. 보셨나요? 예. 그런데 부처님은 전혀 아무 생각이 없어지고 아무 그런 안 드시기도 하고 뭐 그러시는 걸로 우리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들은 새끼 다 챙겨 먹으면서 부처님에게는 한 달에 한 번 공양 올리는 것도 되게 생색을 내가면서 예,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늘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제 뭐 좀 아쉬운 게 있으면 그때 가서 이제 부처님께 공양 한번 드리고 그것도 많이 한다, 적게 한다, 잘한다, 못한다 온갖 이유 갖다 붙여가면서 우리 그러지 않나요? 근데 그래서 바울가 강으로 부처님께서 목욕하러 가십니다. 예, 부처님이 되시면은 깨달음을 완성하게 되면 그냥 우리 몸에 땀도 안 나고 때도 안 묻고 그냥 흙에 막 뒹굴어도 그 먼지가 안 묻고 오염되지 않고 이런 걸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부처님은 그런 분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부처님도 목욕하러 가실 수 있죠. 육신이 있으니까요. 육신이 있으니까 색신의 몸은 색신의 부처님은 추위도 있고 더위도 있고 배부름도 있고 배고픔도 있고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부처님은 그러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근데 이제 아무튼 그럼 우리와 똑같지 않습니까? 부처님이 똑같은데 부처님도 식시가 되니까 공양 드실 시간이 되니까 바루를 들고 옷을 가사를 입으시고 글씨하러 가시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부처님과 우리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밥 먹으면서 밥 먹는 게 아니고 글씨하는 게 글씨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서 5만 가지 일을 다 하지요.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게 되고. 그런데 부처님은 우리 그 모습은 똑같이 식시, 차기, 지발, 입사위, 대승, 글씨 이렇게 하시지만 또 세조기, 부자, 이좌 이렇게 우리가 똑같이 발도 씻으시고 자리를 펴고 앉으시고 앞을 향해 주의력을 집중시키시고 이렇게 하는 건 우리가 똑같은데 차이가 어디 있는가? 그 모양은 똑같지만은 실제 그 내용은 우리는 겉으로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하면서 마음은 그 수만 가지 일을 다 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다라고 한다면 부처님은 그 금강경 마지막 구절에 마지막 32분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여부동. 부처님은 여여부동 하시는 겁니다. 단지 글식을 하실 뿐이지만 글식을 하시면서 거기에 탐욕이나 분노나 어리석음이나 교만이나 내가 부처인데 라고 하는 이런 교만도 없으시고 단지 그 순간 글식을 하실 때는 글식을 하실 뿐이고 공양 드실 때는 공양을 드실 뿐이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먹으면서 음식은 맛으로 먹어야 된다 하고 이렇게 우리는 모든 행위 하나하나에 여러 가지 판례를 일으키는 그런 입장인데 비해서 부처는 그러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우카 강으로 목욕하러 가십니다 하니까 이제 바우카 강으로 무엇을 할 것입니까?
바울과 강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요? 부처님은 바울과 강을 목욕하러 가십니다. 가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바울과 강으로 가서 뭐 할 건데? 그 강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그 강에 단지 몸에 묻은 오염된 먼지 때를 씻는다라고 한다면 굳이 바울과 강까지 안 가도 되죠. 바울과 강까지 안 가도 옆에 냇가나 우물에 물이 있으면 그걸로서 씻어버려도 되고, 이렇게 하니까 굳이 바울과 강이라고 하는 이 강을 신성시하고 절대시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이런 의미이죠.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걸로 이해할 수 있고, 또 그 바울과 강의 그 강물로는 몸이나 옷에 묻은 오물을 씻는 그 작용은 하겠지만 내 마음의 때를 씻는 거는 그 강으로 뭐 하겠냐. 마음의 때는 오염은 그 밖에 있는 강물로서 씻는 것이 아니다는 이런 의미에서 그 강으로 무엇을 할 겁니까? 강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것을 부처님은 그 땀이 나고 이렇게 하셔도 목욕 안 하신다 하는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바울과 강에 왜 가는데 강이 어떤 의미로 강으로 가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나 질문하신 거나 마찬가지죠. 대답이 62페이지. 세존이 신고 따마여. 그 세존이 신고 따마여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앞에 세존이라는 말은 붙이긴 했지만 고따마여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아직 이 바라문이 부처님에게 귀의를 안 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 부처님께 귀의를 하고 나면은 부처님 성을 부르지 않습니다. 고따마여, 고따마시여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이시여 뭐 이렇게 말하게 되죠. 일반 사람들은 바울과 강이 많은 사람을 해탈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이 바울과 강은 성스러운 강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바울과 강이 많은 사람에게 공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강에서 많은 사람이 악업을 씻습니다. 그 강물은 성스러운 강이라서 그 태화강, 낙동강, 한강 이건 아닙니다. 그거 말고 바울과 강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먼 곳까지 3년에 한 번씩 그 순례를 하면서 자기 집에 있는 주변에 있는 그 냇가나 강물이나 이런데 그런 강물은 그냥 일반적인 범부의 강물이고 바울과 강이 그렇다는 겁니다. 바라보니 그렇게 대답한 거죠. 그러자 세종께서는 바라문에게 개성으로 말씀하시죠. 바울과 강, 아디학가 강, 가야 강, 순다리가 강, 사라사띠 강, 바야가 강, 바오마띠 강. 여기에는 뭐 겐지스 강은 등장하지는 않지요. 그런데 이렇게 그 다른 강 지금은 겐지스 강이 또 그 성스러운 강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지금 이전에 그 부처님 당시에는 이렇게 많은 강들이 그렇게 성스러운 강으로 인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강에 어리석은 자 항상 뛰어들어 목욕을 해도 언제나 검은 행위를 씻을 수 없네. 이 경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그 강물에 뛰어들어서 목욕을 해도 검은 행위는 악업이거든요. 우리가 짓는 악업입니다. 다음 세 번째 경에서 공부할 내용 거기서도
십악과 십선업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짓는 행위, 그 행위에 두 가지 선업이 있고 악업이 있죠. 그래서 그 중에 악업을 씻어내는 거, 그것은 물 없는 정신의 목욕으로, 정신적인 물 없는 그 진리의 목욕으로, 법의 목욕으로, 그 내면의 목욕으로 이렇게 씻어낼 수 있는 거지. 뭐 바우카 강이나 바우마티 강이나 이런 강물에 뛰어들어서 목욕한다 해서 그 사람의 지금 악업을 씻는다 하는 건 그런 의미는 아니죠. 가끔 뭐 소매치기 하는 사람이나 뭐 그런 사람 전과자들 보면 다른 사람이 똑같은 그런 일을 하자 이렇게 하면 뭐랍니까? 난 손 씻었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 어디서 그 어떤 그 바이러스 세정제 어떤 걸로 썼는가? 나는 손 씻었다 이렇게 하면 나에게 더 말하지 마라 이렇게 그런 사람들 안 했습니까? 그래서 그 씻는 것이 그런 그런 검은 행위를 씻을 수 있는 그 물은 어떤 것인가? 아무튼 이 강물은 아니다. 수소 둘, 물, 산소 한 개로 뭉쳐져 있는 그 물로서는 악업을 씻는 건 아니다 하는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 물은 성스러운 물이 다 흐르기 때문에 악업을 씻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이제 바람은 교도들이고 부처님은 그거는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순다리가강이 무슨 소용인가? 마야가강이 바우가강이 무슨 소용인가? 강들은 악업을 저지르는 자를 씻지 못하네. 그리고 빨간 줄 꺼놓고 외워야 됩니다. 꼭 외워야 됩니다. 그 잔인하고 죄 많은 사람들을 청정한 자에게는 항상 축제일이 있고, 그래서 선에서 일일시호일, 날마다 좋은 날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날일자, 날마다 일일시호일, 날마다 좋은 날이다. 불자님도 날마다 좋은 날입니까? 날마다 오늘은 찌뿌둥한 날이고 뭐 이렇게 우리는 날마다 좋은 날이 아니죠. 어떤 사람이 날마다 좋은 날입니까? 또 선에서 평상심시도 이렇게 말합니다. 평상심이 바로 진리이다. 그래서 나는 진리 속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그 말도 말씀은 참 좋은데 우리는 평상심이 아니죠. 우리는 평상심이 아니고 항상 치닫는 마음입니다. 탐욕으로, 분노로, 어리석음으로 늘 헤매는 그런 오염된 마음이 그게 무슨 진리겠습니까? 그런 것이 없을 때, 그런 것이 없는, 그런 것에 치우치지 않는, 그래서 우리 사무량식 뭐라고 우리는 기도합니까? 일체 중생이 친소와 탐욕과 분노에서 벗어난 평등한 마음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 평상심이라는 말이 그 마음이거든요. 그 평등한 마음. 친소가 뭡니까? 친은 가까운 거고 소는 소원한 거, 먼 거를 말하거든요. 나랑 가깝다, 나랑 멀다, 또 탐욕이다, 분노다, 내가 좋아한다, 내가 싫어한다, 이런 것에 기울지 않는, 치우치지 않는, 그거를 초월한 그런 마음을 평등심, 평정심,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진리고 도라는 얘기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날마다 좋은 날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절대로 날마다 좋은 날이 아니죠. 그래서 청정한 자에게는 항상 축제일이 있다. 바라문들에게는 3년에 한 번씩 쿠무멜라 축제로 해서
파꾸나의 달이라고 정화의 날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청정한 자에게는 그런 게 따로 필요 없고 날마다 축제이고 청정한 자에게는 항상 보살이 있다. 항상 청정한 자에게는 항상 보살이 있다. 보살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보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보름에 한 번씩 제가자가 출가의 계를 지키면서 불교에서는 출가자 30개인데 그 중에 돈을 가지지 말라 하는 그 계를 빼고 나머지 9가지를 하루 24시간만 지키는 그런 것을 보살이라고 합니다. 주위에 보면 우보사타라고 하고 보살 또는 쓸개라고 번역한다라고 하고 쓸자가 베풀 쓸자로 되어 있죠. 이거 그 오자입니다. 이야기할 쓸자. 쓸한다, 개를 쓸한다, 개를 말한다, 개를 송출한다, 외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근데 이렇게만 하면은 이 보살 쓸개라고 이렇게만 이야기 되면 청정한 자에게는 항상 쓸개가 있네. 이런 의미죠. 그렇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우포사타를 보살 또는 쓸개, 보살이라고 음사하거나 쓸개라고 우리가 번역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스님들에게 이렇게 하는 거고요. 보살의 본래 의미는 우포사타라고 하는 말은 그 장량이라 합니다. 길장자, 길을 양자입니까? 장량, 영양할 때 양, 장량. 기른다는 뜻입니다. 늘어나게 하고 키워주고 길러주고 성장시켜준다는 이런 의미거든요. 그 청정한 자에게는 항상 공덕이 늘어난다. 복덕이 늘어난다. 선근 공덕이 늘어난다. 성장된다. 하는 이런 의미로 항상 보살이 있다. 또 악업은 짓지 아니하고 선업을 짓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항상 보살이 있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보통 이제 경전에서는 율장이나 경전에서는 보살이란 말씀을 했는데 이런 의미를 중국어로 대성불교로 오면서 조금 바뀐 겁니다. 바뀐 것이 제일입니다. 그래서 좌루 보름, 좌루는 연등부처님 정광불의 제일이고 조여들에는 누구랍니까? 약사열의 제일이고 보름은 누구죠? 아미타불 제일이고 18에는 또 지장보살님 제일이고 20날은 우리 다란이 기도하는 날이고 관음 제일이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6제일, 10제일 이렇게 제일이라는 말로 정착 변형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부처님께서 그 8일이나 14일 또는 15일에 보름마다 큰 달은 15일로 하고 작은 달은 14일 날 하라 하는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래 생각 안 하고 그냥 글자 있는 대로 보면은 그 한 달에 6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제일이라는 말이 그래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2번이죠. 2번 하라는 겁니다. 8일 하고 14일이나 15일 보름 중에 보름 동안에 그렇게 2번씩 보살을 하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계본을 읽으면서 자기 그 일주일 동안의 생활을 되돌아보면서 또 새롭게 다짐하고 그 참회와 발언을 하는 그런 날이 보살입니다. 그러는데 지금은 그 대신
아, 그 부처님을 당번을 정해가지고 좌룬나른 연등 부처님, 저희들의 날은 약사일에가 오시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제일이라는 말로 정착을 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은 청정한 자에게는 항상 보살이 있는 그런 삶을 산다로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우리는 전혀 이 경하고는 반대로 부처님 하신 말씀대로 안 하고 바라문이 얘기하는 대로 우리는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심한가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생활하다가 제일 날만 되면 저리 가서 이제 그 법회에 참여하고 기도하고 공양 올리고 이렇게 하면은 되는 걸로. 근데 우리는 바우가 강이 제일로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잘못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청정한 자에게는 항상 축제일이 있고 청정한 자에게는 항상 보살이 있다. 마음이 청정하고 행위가 맑은 자는 항상 자신의 계행을 원만히 한다. 그래서 이 개송 하나가 그 심상하게 하시는 말씀처럼 보여도 부처님이 45년도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거 이외에 따로 없죠. 바라머니여 여기에 참으로 목욕하라. 여기에 참으로 목욕해라. 바우카까지 가려고 하지 말고 여기에 목욕하라 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에 참으로 목욕하라. 그러면 모든 존재들이 그대에게서 안녕을 얻으리. 여기에 참으로 목욕하라. 여기에 목욕하라. 여기는 부처님 가르침이죠. 또 마음이 청정하고 행위가 맑은 자, 항상 자신의 계행을 원만히 한다고 하는 여기에 목욕하라.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마음이 청정하게 하고 행위가 맑고 또 항상 자신의 계행을 원만히 하는 그런 사람은 모든 사람이 안녕을 얻게 된다라고 합니다. 안녕을 얻는다. 안녕하세요 할 때 안녕을 얻는다 할 때 안녕이란 말이 뭔 말인가? 캐맞다라고 했는데요. 두려움 없는 것, 유익함, 자유로움을 의미한다 했습니다. 편안함을 안녕을 얻는다. 두려움이 없음을 얻게 되고 유익함을 얻게 되고 자유로움을 얻게 된다 하는 이런 의미라고 했습니다. 거짓을 말하지 않고 생명을 죽이지 않고 주지 않는 것을 빼앗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인식하지 않으면 가야강으로 갈 필요가 있을 것인가? 가야강은 그대에게 우물에 지나지 않네. 가야강은 그대에게 그렇게만 한다면 가야강은 성스러운 강 그게 아니고 그냥 우물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말씀을 듣고 바람은 순다리가 바라도 하자는 감동을 합니다. 존자고따마요 훌륭하십니다. 존자고따마요 훌륭하십니다. 존자고따마요 마치 넘어진 것을 일으켜 세우듯이 가려진 것을 열어 보이듯이 어리석은 자에게 길을 가르쳐 주듯이 눈 있는 자는 형상을 봐라 라고 어둠 속에 등불을 들어 올리듯이 존자고따마께서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리를 밝혀 주셨습니다. 부처님은 어떤 분이신가? 부처님은 넘어진 것을 일으켜 세우듯이 법을 가르침을 설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가르친 것을 열어 보이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또 눈 있는 자는 형상을 보라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들어 올려주시는 분, 그분이 부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부처님은 이렇게 진리를 밝혀주셨으니 이제 세존이신 고다마께 귀합니다. 또 그 가르침에 귀합니다. 그 수행성의 참모임, 성가에 귀합니다. 저는 세존이신 고다마 앞에 출가하여 구족회를 받겠습니다. 바라문이 출가해서 부처님 제자가 된 겁니다. 비구가 된 것입니다. 인도에서 그 당시 바라문 종교에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바라문의 최고 계급인데 집을 떠나서 머리를 깎고 비구가 된다, 또 부처님의 제자가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데도 부처님에 대한 절대적인 그 믿음이 확립되었기 때문에 그런 세상 사람들의 그런 비난이나 그런 관습을 다 버려버리고 부처님께 흔쾌히 출가해서 비구가 된 것입니다. 바라도와자 가문의 바라문은 세존의 앞에 출가하여 구속기를 받았다. 존자 바라도와자는 구속기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홀로 떨어졌어. 홀로 떨어져서 겨루지 않고 열심히 정진하였다. 이거 홀로 떨어진다. 그래서 홀로 떨어져서 이제 이 수행하는 거는 홀로 떨어져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상 주제를 받고 홀로 떨어져서 그 주석에 보면은 좀 재밌게, 다른 주석에 보면은 홀로라고 하는 거는 신체적으로 홀로, 떨어져서는 정신적으로 떨어지는 거, 이런 식으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홀로 떨어져서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서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정진했다. 그렇게 정진하니까 그는 오래지 않아서 훌륭한 가문의 자제들이 그러기 위해 홀로 올바로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했다. 훌륭한 가문의 자제들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마음의 때를 씻어서 괴로움을 종식하고 열반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말이죠. 그렇게 자기에게 있는 괴로움의 때를 씻고 종식시키고 열반을 성취하기 위해서 올바로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가출이 아니고 출가한 거죠. 출가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출가했듯이 그는 위협 없이 청정한 삶을 언제? 지금 여기에서, 이 생에서 때를 격하지 않는다, 때를 거스르지 않는다 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때를 어기지 않는다 하는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그 때를 어기지 않는다는 이 말은 바로 그 결과 바로 즉시에 바로 나타난다는 이런 의미도 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청정한 삶을 다음 생에 이루는 것이 아니라 현생에서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알고 깨달아 성취했다. 아랑과를 이룬 거죠. 그래서 앞에 그 해탈하면 해탈지견이 생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태어나면 부서지고 청정한 삶은 이루어졌다. 해야 할 일은 다 마치고 더 이상 윤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알았다. 마침내 존자 바라도와자는 누가 되었습니까? 거룩한 님 가운데 한 분이 되었다. 아주 감동적인 표현이죠. 거룩한 님 가운데 한 분이 되었다. 아라한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라한이 되었다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 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그 내면의 목욕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정하고 행위가 맑은 자는 항상 자신의 계행을 원만히 한다. 여기에 목욕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강물에 어리석은 자가 아무리 항상 뛰어들어 목욕을 해도 언제나 금은 행위는 그 물로서는 씻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내면의 목욕으로 다른 말로 법으로서 목욕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경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경에 대해서 뭐 질문하실 게 있나요? 오래 봤는데 다른 말씀 없으시면 세 번째 경 보겠습니다. 어떻게 올바른 견해를 확립할 것인가? 올바른 견해, 사마디띠. 사마디띠라고 이렇게 팔정도 가운데 하나죠. 사마디띠, 올바른 견해의 경입니다. 경 이름은 사마디띠 숫다라고 해서 올바른 견해의 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제로 어떻게 올바른 견해를 확립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 우카타시에 있는 수바 가바나의 살라 라자 나무 아래에 계셨다. 그때 존자 사리붓다가 수행성들이여라고 수행성들을 불렀다. 그들 수행성들은 퍼시오라고 존자 사리붓다에게 대답했다. 그러자 존자 사리붓다는 이와 같이 말했다. 벗들이여 올바른 견해, 올바른 견해라고 말하는데 벗들이여 고귀한 제자는 어떻게 하면 올바른 견해를 지니고 견해가 올바르게 되고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고 올바른 가르침을 성취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비구들이 보시오. 우리들은 존자 사리붓다에게 그 말씀의 뜻을 알아보기 위해 먼 곳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존자 사리붓다께서는 그 말씀의 뜻을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존자 사리붓다의 말씀을 잘 듣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벗들이여 듣고 잘 새기십시오.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보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행성들은 존자 사리붓다에게 대답했다. 그리고 이제 이 올바른 견해의 경우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6번 6절부터입니다. 거기 들어가기 전에 하나 가지 말씀드리면 1번에서 부처님께서 우카타시에 있는 수바가바나의 살라라자 나무에 계셨다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우카타시에 계실 때에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그 살라라자 나무 아래에 부처님은 고요히 앉아 계시는데 그때 이 올바른 견해의 경을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은 거기 그냥 나무 아래 선정에 들어 계시고 이 경의 설법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사리불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경전은 모든 경전이 다 부처님이 다 전부 다 설하신 것이 아니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고 또 대승경전은 보살들이 말하는 경도 있습니다. 그리고 니까야에도 보면 이렇게 실제 내용을 제자들이 말씀한 것도 경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전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 경전은 꼭 부처님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분이 말씀하신 것도 경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백지불, 연각, 독각 또는 백지불이라 하죠. 그 백지불의 깨달음을 얻은 이분들이 말씀한 경전은 없습니다. 그분들은 법을 설하지 않으시거든요. 법을 설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깨달음을 이루었지만 그 법을 설하지 않으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팔만대장경에 어떤 백지불이 말씀한 경전 이런 건 없습니다. 왜 그런가? 그 백지불은 일체지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법을 설하지 않으신다라고 이렇게 그런 주석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사리불이 설한 경전이 지금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니까야에 그 다른 천인이 설한 경전도 있고요. 천인들, 천인이 설한 경전도 있고, 천인 상류다를 보면은 그 천인이 설한 경전도 있고, 제자들이 설한 경전도 있고, 또 대성경전이긴 하지만 유마경을 보면은 유마거사가 그, 그 경의 주제는 유마거사거든요. 그래서 유마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또 좀 다른 거긴 하지만 육조대사께서 깨달음을 이루시고 첫 법문하신 거 그런 것을 다 모아둔 그렇게 된 것을 육조 단경, 육조 법보 단경 뭐 이렇게도 말하거든요. 법보 단경이라고도 하고 또 줄여서 육조 단경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 육조 대사가 하신 말씀을 모아둔 건데 그걸 경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하거든요. 다른 조사들이 그 달마대사가 하신 말씀, 달마대사는 육조대사보다 5대나 더 일찍이 중국에 그 법을 전하신 분인데 그분이 설한 거는 경이라고 안 하거든요. 이입사행론이라고 있습니다. 달마대사 혈맹론, 이입사행론 이런 말은 있어도 그 달마대사 법문을 경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육조대사 것만은 경이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건 좀 특별한 얘기긴 한데 그 육조대사의 법문이나 또 대성경전에 그렇게 제가 거사나 제가자 우바세 우바이가 설한 것도 경전이라 이름을 붙인 데도 있고 또 비구니 스님이 하신 말씀도 경전이라는 이름으로 그 조기경전에는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외우는 반야심경도 그 설주는 누굽니까? 반야심경은 누가 설한 거죠? 관세음보살입니다. 수보리 존자, 그 사리불 존자, 사리불 존자가 관세음보살에게 질문하니까 관세음보살님이 대답하신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우리가 외우는 반야심경 보면은 그걸 알 수가 없는데 관세음보살이 말씀하신 것처럼 되어 있긴 한데 그런데 티베트에 전해지고 있는 그 광본 반야심경도 광본이 있고 약본이 있거든요. 그 광본 큰 거, 그 광본을 보면은 그 여시아문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앉아 계시고, 그리고 관세음보살님과 그 수부리 사리불 존자가 대화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바냐바라미의 핵심을 다 얘기하시고 나니까 마지막에 부처님이
관세음보살을 찬탄하십니다. 선제 여시 바르게 말 잘했다. 그 반야바라밀은 그대가 설한 것과 똑같다. 내가 얘기하는 것과 똑같이 관세음보살이 반야바라밀에 대해서 잘 말했다. 이렇게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의 경전은 반야심경으로 이렇게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올바른 견해의 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은 옆에서 그 고요히 선정에 들어 계십니다. 그리고 옆에 사리불이 다른 비구들과 대화로 이게 되고 있고, 마지막에 부처님께서 사리불이 말씀한 것을 인정하시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보게 되면, 그래서 누구의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꼭 부처님이 말씀하셔야 그게 경전인 것이 아니고, 설주라고 합니다. 그 설주가 부처님이든 보살이든 비구든 우바이든 천인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그 내용이 삼법인 사성제 12연기 그런 것을 부처님이 정법이라 합니다. 정법이란 바로 그런 부분을 말하죠. 그런 가르침들이 그 말씀 속에 녹아 있으면, 그러면 그 내용은 부처님의 말씀으로 경전이라고 해도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자님이 좀 공부 수행하셔가지고 하나의 경전 만들어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삼법인, 사성제, 12연기 이런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 거기에 녹아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일체는 고다라고 하셨는데 고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모든 것은 무상하다 했는데 무상한 거 아니고 영원한 거다라고 하고, 무아라고 했는데 내가 있다라고 이렇게 그런 내용으로 말씀하게 되면 그거는 경이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 경전에 대한 이해는 대성경전인가 소성경전인가 뭐 니까야인가 아함인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경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부처님의 근본 깨달음의 그 말씀 내용하고 일치한다면 그 표현은 어떻게 되어도 그걸 모두 다 부처님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가 알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리불이 또 어떤 분인가 하는 거기에 대해서, 사리불은 사리붓다 이렇게 사리붓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쌀이라고 하는 독수리라는 뜻입니다. 독수리이고요. 붓다라고 하는 그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독수리의 아들, 이런. 그래서 그 어머니 쪽으로 성을 땄다라고 이렇게도 얘기도 합니다. 독수리 눈을 가진 사람. 아마 시력이 엄청 좋았던지 아니면 되게 깊고 독수리 같은 그런 밝은 예리한 그런 눈을 가졌다 해서 사리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 사리의 아들 이렇게 해서 사리붓다. 그래서 붓다라는 말을 한문으로 불자로 이렇게 해서 사리불 이렇게 하고요. 그 붓다라고 하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사리자. 그래서 사리자, 사리붓다 같은 말이죠. 두 사람이 아니고 한 분입니다. 사리붓다, 사리불, 사리자. 이분은 이제 원래 출가하기 전에 그 산자야라고 하는 그 육사 외도 중에 그 산자야라고 하는 그 자유사상가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사리불은 이제 산자의 제자로서 출가해서 사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독수리 눈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혜가 아주 뛰어난 그런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사리불 존자의 친구가 목련존자인데, 모칼라나 목련존자인데, 또 목련존자도 같이 이제 출가를 해서 사문으로 산자의 제자였는데, 목련존자는 어떤 신통력, 초능력에 뛰어난 그런 분이었고, 사리불은 그 지혜가 가장 밝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같이 다니게 되면 인도의 어떤 사상가도 뭐 이 두 사람하고 그 대론을 해가지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사리불은 지혜로서 논리 또는 지혜로서 학문 지혜로서 논파를 해버리고 또 목걸연존자는 초능력으로 갑자기 얘기를 하다가 공중으로 부양을 한다든지 언신술, 둔신술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신통력을 보게 되면 그거는 논리를 떠나서 우리가 꼼짝 못하지요. 그래서 우리 불자님도 어디 물으러 가셨는데 딱 보자마자 너 그랬지? 이렇게 하게 되면 일단 딱 무장 해제되어 버리죠. 아, 이해하고 바로. 그리고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뭐 옳다 그르다 우리는 판단할 기준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 사람은 절대 존칭 안 쓰지요. 반말로 이래라 예제하면서 이렇게 해도 우리는 그냥 아주 굽신굽신하게 아, 예 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왜 그런가요? 그 사람에게 깃들어 있는 그 동자신이 무서워서 그런 거죠. 동자신이 내 이면을 속을 다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옳다 그르다 이런 걸 판단할 기준은 우리는 사라져 버립니다. 그게 신통력의 힘입니다. 그래서 목련존자가 그렇게 그런 초월적인 지혜를 가진 분이 목련존자였고 사리불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지혜를 가진 분이었죠. 이 두 사람이 힘을 합치니까 누구도 대적할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산자의 뛰어난 제자로 이렇게 있었는데 사리불이 한번 길을 가다가 거리에 글씨가를 갔는데 앞에 어떤 수행성이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 수행성을 딱 보는 순간 그 비구가 앞에 하나 글씨가를 그 비구도 글씨가를 하고 있는데 그 걸음걸이가 너무 고요한 겁니다. 옷은 가사를 입었지만 누더기를 입고 있지만 그 몸에서 풍겨나는 그 위에서 사리불은 큰 감동을 받습니다. 아직까지 저런 사문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 아주 특별한 사문을 출가자를 본 겁니다. 그래서 사리불이 찬찬히 그분 뒤를 따라가다가 그분 글씨가는 걸 방해 안 하려고 조용히 따라가다가 글씨를 마치니까 가까이 가서 묻지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스승은 누구의 제자입니까? 그리고 당신의 스승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게 그 당시 인도에서 그 출가자들이 서로 그 종파라고 할까? 그거는 달라도 스승은 달라도 집을 떠났다라고 하는 이런 것으로 공감대를 가지고 있어서 그 바라문들은 가정을 가지고 있는 세속 사람이지만 이 사문들은 집을 떠나서 수행한다, 고행한다고 하는 그런 것으로 공감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만나게 되면 서로 배타적인 생각을 안 하고 그 스승이 누군지 또 누구의 제자인지 또 그 스승은 어떤 사상을
가르치는지 이런 것을 묻는 것이 일반적인 인사였답니다. 우리는 인사 어떻게 합니까? 사문들을 만나면은 당신은 누구, 당신의 스승은 누구이십니까? 그 스승은 뭘 가르치십니까? 이렇게 묻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인사는 어떻게 합니까? 식사했습니까? 옛날에는 좀 더 옛날에는 우리 인사가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게 왜 궁금한데요? 왜냐하면 아침 자고 나면은 역병에 또는 전쟁이나 역병으로 죽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재난을 안 당하고 살아있는 것이 정말 장해 보여서 그래서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우리는 보릿고개라든가 너무 힘든 적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식사한 게 사줄 그런 여력은 안 되지만 그래도 궁금한 겁니다. 식사하셨습니까? 그게 인사가 되었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편안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게 이제 우리 인사로 정착되어 있죠. 뭔 소리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문들이 수행자들을 만나면은 밥 먹었는가, 뭐 밤새 안녕하셨는가 그런 게 궁금한 게 아니고 서로 어떤 스승의 제자인지 그 스승은 무엇을 가르치는 건지 이런 것이 궁금하게 됐고 또 그게 서로 인사를 하는 그런 걸로 서로 소통을 했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으니까 나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스승은 당신의 스승은 뭘 가르치느냐고 물으니까 나는 그분의 제자가 된 지 오래지 않아서 잘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모르면서 다 아는 척하지만 그 아사시 비구는 정직하게 난 잘은 모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개송을 하나 일러주는데 제법 종년생 연진법 환멸 아사석가문 쌍작 여시설이라고 하는 개송을 일러줍니다. 우리 부처님은 나는 잘은 모르지만 우리 스승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고 개성을 불러줍니다. 그 사리불이 누굽니까? 지혜제일 아닙니까? 그 아사지 비구는 잘 모르고 그냥 대충 이런 말씀 하시던데요. 이렇게 말했지만 그 말을 듣고 사리불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래서 나도 당신의 스승을 뵐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부처님은 저기 계십니다. 라고 일러주죠. 그래서 부처님을 뵙고 사리불은 개종을 합니다. 산자 스승을 버리고 부처님 제자가 되죠. 그리고 사리불 혼자 간 게 아니고 목걸련 존자에게 또 얘기를 해서 부처님이 계십니다. 나는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다. 이렇게 하니까 나도 가자. 나도 같이 가겠다. 이렇게 해서 목걸련 존자가 따라가겠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그래 안 하죠. 나는 모른다. 니는 가봐라.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사리불 존자는 목련 존자를 데리고 같이 출가를 하죠. 그러니까 그분들을 따르는 제자들 200명이 있었는데 그 200명을 모아두고 우리는 지금까지 산자야를 스승으로 우리가 수행하고 있었는데 지금 부처님이 계셔서 나는 우리 둘은 그 부처님의 제자로 출가하려고 한다. 200명 너희들은 계속 남아서 있든가 원하는 대로 해라. 이렇게 하니까 그 200명 우리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2명이 산자야에게 스승이 가가지고 산자야 스승도 부처님 제자 들어갑시다. 이렇게 하니까 안 가겠다고. 나는 안 간다라고 이러고.
그렇게 하면서 안 갔지만은 그 202명을 다 보내고 난 뒤에 산자야는 분해서 피를 토하고 죽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출가를 개종을 한 사리불인데 이 사리불은 부처님께 수행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아라한과를 얻게 되죠. 그래서 이 사리불은 아라한과를 얻고서 부처님 제자 가운데 가장 지혜가 뛰어난 그런 제자로서 지혜 제일의 사리불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은 이 사리불을 법의 장수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장수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법장이라고 해서 법의 장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경전에 보면 가끔 부처님은 잠시 이제 피곤하시게 되면 나는 여기까지만 얘기하게 나 좀 쉬고 싶으니까 자리를 좀 비워다오 이렇게 하게 되면 아난다 존자가 얼른 가사를 접어서 이렇게 자리를 비워드리시면 그러면 부처님 거기서 잠시 쉬시고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사리불 존자가 나가서 법문을 하시고 이런 예가 자주 있습니다. 그만큼 부처님께서 설법하실 그 자리를 맡길 수 있는 그 유일한 제자가 사리불이었습니다. 그만큼 지혜가 뛰어난 분이었고 또 부처님에게 소중한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경에서 사리불이 등장한 이유가 그런 배경이 있다는 걸 아시고 다음 시간에 본문을 보겠는데 여기 보기 전에 그 테라가타 집에 테라가타에 있으시면 그게 그 995번부터가 995번에서 1017번까지가 그 사리불 존자가 노래한 개성을 모아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리불이 어떤 분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리불의 개성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좀 더 말씀드리고 우리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